광고를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사 특공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자취하는 청년분들 중에서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팀을 꾸려서 이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이사 특공대 결집해갖고 안전하게, 어떤 하자 없이, 박수 치시는 분들 꽤 계세요. 네, 그래서 연락 주세요. 편히 연락 주세요. 이제 또 나중에 선착순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인기 많아서.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 구절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같이 앞에 이 스크린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9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육신은 죽음과 함께 다시 흙이 됩니다. 결국 한 줌에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늘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인간은 흙 같은 존재임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인간의 유한함, 한계를 잊으며 살아가죠. 이러한 모습의 표상이자 시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같이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흙이라는 한계를 가리우기 위해 역청을 바릅니다. 흙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벽돌을 만들어 쌓아 올립니다. 결국 그 결과물로 바벨탑이 완성되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땅에 존재하는 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벨탑을 일정 부분 비유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역청과 벽돌, 바벨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청과 벽돌, 바벨탑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죠.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터졌어요. 터졌다고요. 우리 청년부 인스타 릴스가 터졌어요. 청년부 인스타에 그 찬양팀이 싫어하는 영상이라는 릴스가 있거든요. 제가 한 2시간 전에 확인했어요. 하트 2370개, 조회수 14만 7천. 처음에 이 미디어 팀장님이랑 이야기했거든요. 이 릴스가 꽤 이제 지금 인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그래 뭐 한 2, 3천 되겠지 했어요. 그런데 한날은 그 뒤에 한날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카톡이 한 20개 정도가 와 있는 거예요. 뭐지? 무슨 일이 났나? 봤어요. 저기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이 청년부 부목사로 있는 제 동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동기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우리 청년부 릴스 있잖아요. 그 영상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현덕이 형 스타 됐당.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그 카톡방에 대부분 다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이제 새벽기도 이제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러는 거예요. 현덕이 통해서 오늘 새벽에 은혜 많이 받고 시작합니다. 언젠가 만나면 사인 꼭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약간 놀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청년부 인스타요 쉽지 않았어요. 미디어 팀장님이 고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약간 우리 청년부 인스타가 침체기,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디어 팀장님이 끝까지 꾸준하게 인스타를 관리하셨어요. 미디어 팀장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스타 소스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미디어 팀장님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저 요번에 배웠어요. 그 종이 비행기 모양이 남한테 이렇게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유 많이 해주세요. 요번에 알았어요. 그 종이 비행기가 그 기능을 하는 거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미디어 팀장님과 또 여러 청년들이 힘을 모아 우리 청년부 인스타를 관리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인스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스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라인 공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관심을 갖기도 하고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 청년부 인스타는 지금도 앞으로도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었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 인스타가 쓰여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에 저를 위한 인스타 혹은 누구를 위한 인스타, 어떤 행사를 위한 인스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청년부 인스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하자가 없는 역청과 벽돌이라는 것, 인스타라는 소셜미디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섬김과 헌신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이 투명했다라는 전제하에 합법적으로 내돈내산 핸드폰과 컴퓨터, 데이터나 인터넷비를 내고 인스타를 하는 것, 근무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릴스를 올리는 것, 이와 같다면 단순히 도구들 자체는 죄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만들어진 바벨탑, 그리고 청년부의 인스타 계정, 영혼을 위해 쓰여진다면 바벨탑과 인스타 계정은 죄의 결과물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능력들이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하나의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탑은 동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이유와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려 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신앙인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인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과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동기, 하나님이 되려 했던 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자 인류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자 인간의 표상으로 아담을 칭하죠. 그 아담에게 있었던 치명적 약점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습을 대상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하는 자리에 섬김을 받으려 한다. 우리들이 마땅히 섬겨야 하는 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시선에 변화가 찾아오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이 시선이 출발하는 지점, 이 시선이 총체적으로 모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자리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자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까? 이것을 위해 내가 가진 물질, 시간,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상황 때문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예배를 위해서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설교를 쓰는데요, 순간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왜 울컥했을까요? 찔려서 그렇게 내가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죄송해서,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신학교 다녔던 시절이. 신학교 시절, 이 대학생 때 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개강 예배, 종강 예배, MT 가서도 예배, 수업 시작할 때도 예배, 심지어 교수님과의 면담에서도 찬양, 기도, 말씀. 와,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참 행복했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합니다. 왜 행복했을까 돌아보았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된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기에 가장 깊은 만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구원과 돌보심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고 있기에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하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 했던 그 자리,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 했던 그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에 다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겠다는, 그 예배를 위해 나의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모습, 두 번째로는 타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려 했던 모습입니다. 우리 곁에는 늘 누가 존재하나요? 타자가 존재하죠.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학교와 가정, 직장, 그리고 지금 교회 공동체까지 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있나요? 종종 부딪힘이 있죠. 부딪힘이. 그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가정, 그리고 친구이죠. 자주 보기도 하고 가장 만만한 상대이기에, 편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정과 친구, 이 관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과 좋은 가정, 좋은 친구, 이 관계를 만들어 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나눌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는 금쪽이, 오은영 선생님, 금쪽 같은 내 새끼. 또 하나는 이혼할 결심, 연예인 스타 부부들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여러 갈등의 요인들을 깨닫곤 하는데요. 그런데 부딪히는 여러 이유 중에 제게 크게 다가온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피력하며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심해져서 누가 되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시선,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이용하여 상대를 자기의 뜻대로 주도하려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죠. 물론 상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하며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종종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한 친구일지라도,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그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시선, 가치관의 불완전함을 잊은 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마치 나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강요했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상대가 나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족을 향해 또한 더 나아가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되려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높이 탑을 쌓아 올려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구분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늘이 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늘을 닮아가려는 사람,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